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그 대조를 아주 날카롭게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옛삶, 자기중심적인 삶 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기, 감옥에 갇힌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정의가 옛삶 또는 옛사람이라면, 새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옭아매는 죄 또는 자신의 욕망,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집착과 이 목표에서, 그런 감옥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내가 이 방종된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고 진리의 말씀에 내가 매여서 살아가는,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있으면 자유롭듯이, 이 물 밖에 나오면 그 자유가 아니잖아요. 자유를 누리듯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바로 새 사람 또는 새 삶이에요. 1차적으로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 그걸 의미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그런 집착, 욕망에서도 해방, 자유를 뜻해요. 이 안타까운 것은 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요, 아직까지 이런 자기 집착과 그리고 자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요. 참 생명이신 주님을 얻는다, 또 믿는다면 우리가 가장 큰 특징은 옛사람 또는 옛삶을 벗어던지고요, 또한 우리 그 감옥에서 탈출해서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채워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죠. 밑 빠진 독과 같아서 누군가가 나에게 필요를 채워줘서 내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왜죠? 그 밑바닥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러죠. 마음으로는 여러분,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말하자면 외부로부터 오는 그 필요를 체험으로 말미암아 만족해? 행복해? 이렇게 우리는 그런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로부터 어떻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먼저 그냥 나는 집착하지 말아야지, 욕심을 가지지 말아야지,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지, 우리는 그런 금욕적인 수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하여 자유하고 또 우리의 그 잘못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가? 타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는 사람, 바꿔 말하면 봉사의 사람.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봉사는 무슨 라이온스 클럽이나 우리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하게 되는 그런 봉사활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밑빠진 독에다가 메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밑에가 메워져야 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고갈되지 않고요, 차곡차곡 차서 흘러넘치겠죠. 솟아나겠죠. 퍼주어도 남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심령의 밑구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것, 이게 바로 봉사라고 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경험할 때 나는 진정이 자기 감옥, 자기 집착, 자기 욕망이라는 감옥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죠. 여러분, 그래서 남을 돕고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경제적인 이유로 따지면 손해를 보고 기분이 나빠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남을 위하여 사는 삶, 그리고 내가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런 사랑을 흘려보낼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치유함이 일어나요. 그러면 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여러분, 이걸 확인할 때,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자칫 자기중심적인, 그리고 고착되기 쉬운 이 자기 자리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만끽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볼까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주님으로부터 저자직강,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끝내 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제고수로 갔다. 비참한 말로를 맞죠. 주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착, 자기 감옥에 갇혀요. 마지막에는 그 은 30냥이라고 하는 것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릴 정도로 그런 파멸한 어리석은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제자들, 성도들은 이 자살한, 그리고 결혼이 된 사도의 한 명, 그 빈자리를 이제 뽑아요. 그럼 사도로 선출될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가 직접 밝히는데요,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진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이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의 자격은 두 가지예요. 즉 요한의 세례로부터 지금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주님의 공생의 초기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전 공생의 기간에 함께 했던 자, 이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며 그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와 함께 대변하여서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의 자격이 있어요. 그 기간 내에 함께 하신 그 주님,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쫓았던 자들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그들의 임무가 뭔가, 사역이 무엇이고 직분이 무엇인가?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거죠. 이 사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걸 지금 증거하는 일이 뭐죠? 주님의 공생애를 쫓았던 사람이라면, 주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의 부활을 안다면, 실제로 그 목격했던 사람이라면 그 삶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가?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향하여 부활하여 주심에 대하여 목격하고 증언하는 증언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보면 사도들이 그러면 이제 그 직무를 맡은 자가, 그 뽑힌 자가 앞으로 우리와 함께 어떤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24절부터 25절까지요. 자, 보니까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지금 제곳으로 갔죠. 사도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가 있는 곳, 이 두 가지를 대비합니다. 가룟 유다가요, 자기 집착에 자기가 가고 싶은 길, 자기 욕망의 길, 자기가 생각하는 자유로운 길로 걸어가요. 끝내 자기 감옥에 갇혀서 끝내 자기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을 합니다. 이 비참한 말로를 맞죠. 나머지 제자들은요, 자기 감옥에서 해방돼요. 어디로 간다고요? 봉사의 곳, 사도의 직무가 있는 곳, 봉사의 직무가 있는 곳으로 훌훌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증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자기 집착, 자기 욕망, 자기 감옥, 제 곳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는 타인의 그 봉사의 곳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요, 그 속에 이미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넘친다는 증거죠. 그래서 옛사람 또는 옛삶을 되돌아가서 그 삶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 어떤 공동체든 그렇죠. 처음부터 몸담은 사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그 세월이 오래되면 상당한 지분과 기득권을 가지잖아요. 또한 그런 것들을 행사하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주님의 십자가까지 따라다녔던 제자들, 적어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경력 아니겠습니까? 뭐 오늘날처럼 어느 신학교를 나왔나, 학위는 무엇인가, 또 얼마나 큰 그런 교회를 해서 커리어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따지고 또 묻고 할 그런 계제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 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이 경력 하나만으로요 끝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그런 경력을 짊어지고 와도 이것만큼 강력한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끝까지 모셨다, 여러분 여기에 필적할 무언가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처음부터 이런 항상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은 초대교회에 자신들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기득권을 내세울 수 있죠. 야, 나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저자직강을 받은
그런 사도야, 그런 제자야. 너희들 까불지 마.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너희들 이 정도의 나의 경력 너 다 인정해줘야 해. 만약 그랬다면,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 그런 기득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력들,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실력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 곳으로 갔다면 비참한 최후를 받았던 이 가룟 유다의 전철을 밟았을 뿐이겠죠.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 구성된 초대 교회라면 이미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너무너무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고 새롭게 탄생한 그 공동체, 이 세워진 교회가 소멸되기는커녕 오히려 인류 역사 가운데 늘 새롭게 하는,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로 굳건하게 서 있어요. 그들이 모두 자기 감옥 안에서 탈출하여 어디로 갔다고요? 봉사의 곳으로 갑니다.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고 그들이 섬겨야 할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동력자를 삼으시고 친히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 봉사라고 하는 뜻은요, 이 디아코니아, 오늘날 집사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원래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직책이 아니라 봉사자를 일컫는 단순한 호칭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안수 장로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집사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미 여러분 그런 항존직으로 안수를 받고 이어받는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사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 반하여 하는 말이 이제 서리 집사, 우리 집사님을 도와서 또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한국에는 어느새 이제 이렇게 안수 집사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나 이제 고착화되어 있긴 해요. 이 사실 이제 시무 집사 또는 집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다 끝나는데도요, 어색해졌어요. 왜 그렇죠? 이 어찌 보면 이게 어떤 우리의 직무의 개념이 아니라 직분 또는 지위의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디아코노스, 또 집사라는 직분요, 번역된 이것은 세 군데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디모데 전서, 여기에 보면 바로 이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적 개념. 왜요? 왜 이 개념을 이야기하죠? 집사라고 하는 것은 되기 위해서, 이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가, 그 조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죠. 자, 그러면 그 외에 한글 성경에 집사라는 직분, 나머지는 다 뭐예요? 봉사자라고 하는 일꾼,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식탁에서 남을 위해 수건을 두르고 섬기는 사람.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주방장이 맛있게 요리를 합니다. 음식 장만을 하죠. 웨이터가 그 음식을 딱 날라서 예쁘게 플레팅된 그런 접시에 예쁘게 가지런히 있는 음식을 딱 차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걸 봉사라고 하지 않죠? 여러분, 식당에 가서 내가 그런 음식을 먹어요. 물론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무슨 이렇게 봉사료라고 하는 팁도 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에게 보상을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여러분 요즘에는 혼밥, 혼자서 이렇게 밥을 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집에서 자기를 위해서 식탁을 차리는 이 행위도요, 봉사라고 할 수 없겠죠. 봉사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타인을 위한 것이, 여러분, 한국 교회에 유급 봉사, 어울리지 않는 이 모순된 단어가 어느샌가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자를 뽑는 이유가 뭘까요?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죠. 어느샌가 힘들고 어려운 이 교회 안의 일들을 유급 봉사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 원리로 봉사여야 하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찬양을 하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우리의 행위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비워내고 하는 봉사인데, 어느샌가부터 실력이 있는 자 또는 실력 없는 자, 이걸 누가 기준으로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원리로 우리가 그런 봉사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설정해야 되겠죠. 상당히 한국 교회 안에서는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족들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호박도 자르고 감자도 잘라서 된장과 고추장을 잘 섞어서 맛있게 보글보글 여러분 된장국을 끓여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정성을 다해서 만든 이 음식, 우선순위가 자기가 아니죠. 어머니는 손수 만든 이 음식,
그것을 먹는 그 식탁에 둘러 앉아서 먹는 그 식구들의 얼굴들을 바라보며 행복함을 느껴요. 음식 준비가 여러분 끝나도요 먼저 먹지 않고 가족들이 오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여보 봉사료, 아들아 딸아 봉사료 줘, 요구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머니가 식탁을 마련한 이 모든 행위들, 이 수고가 다 고스란히 그들을 위한 기쁨이 되는 봉사가 돼요. 요한복음 21장 그리고 이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모두가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주님의 명령을 쫓아 갈릴리로 돌아갔던 제자들, 예전에 고기 잡던 갈릴리 바다에 가니까 옛 생각이 떠오르죠.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들과 함께 계신 주님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허망한 옛 삶으로 돌아가요. 이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한심한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지 않죠.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불합격, 너희는 안 돼 하지 않아요. 그들이 지금 주님을 망각하고 세상의 바다에 또 빠져서 그들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에게 정성껏 뭘 하세요? 이 아침 조반을 차리시잖아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알죠. 그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정성껏 이 준비한 식탁이 있는 그곳에 감히 손을 댈 엄두를 못 내요.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세요. 그것은 여러분 단순히 지금 한 끼의 식탁, 한 끼의 식사를 하는 게 아니죠. 당신을 배신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와 마음이 맞지 않은, 내 뜻을 잘 알지 못하는, 나와 지금 온전히 내 관계를 쫓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도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건 식탁의 결정체였어요. 여러분, 어떤 대가, 어떤 희생,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참된 봉사의 본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그와 같은 주님의 모습은요, 참된 자신을 비우심으로, 참된 자신을 버리심으로, 참된 자신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식탁으로, 식사로 제공하셨던 그 인간을 위해서 사랑과 생명의 완성해 보이신 그 식탁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의 가장 본이 되시는 집사님이 되신 거죠. 여러분, 일전에 제가 여러분 기억나지 않겠지만 성탄절에 바로 집사님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강론을 한 적이 있어요. 말하자면 오늘 그분은 그냥 식탁에서 봉사를 한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온전히 식탁이 되어 주신 거예요. 자신들은 지금 주님을 망각했어요. 배신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생명의 식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섬김을 받았던 이 제자들의 모습, 이게 바로 요한복음 21장이라면 사도행전 이 1장에서 바로 제 곳이 아닌 너희들도 똑같이 사랑과 생명의 식탁을 가지고 봉사의 곳으로 향하라, 너무나 당연한 규결이죠. 그들 마음속에 당신을 버리기까지, 아니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식탁 가운데 섬겨주신 그 아들의 모습으로 오늘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바로 자기의 길로 가지 않고 봉사의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래서 유다가 아니라 새롭게 뽑힐 사도의 직무를 할, 봉사의 직무를 할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사는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꺼이 우리는 봉사의 곳으로 향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삼으셔서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바로 이런 복음서에서 부족했던 이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로 친히 오늘 우리들을 그 주인공, 그 역사의 현장 속에 부르셔서 우리 모두가 다 자기 감옥, 자기 욕심, 선입견,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내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고착화된, 우리는 누구나 다 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말하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는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일 수가 없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관적인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기에 참 생명을 안겨주는 그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이 방법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그래서 주님의 공생에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결국은 이 마띠아로 하여금 봉사의 곳으로 가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 봉사의 현장 가운데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또 이 교회를 넘어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흘려보내는 봉사의 본으로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가 그런 흘러넘치는, 플로잉하는, 또는 보내어주는, 또는 그 남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기 감옥에 갇히는 해방된 사람들이 모여있던 교회니까 매력적이죠. 세상을 향해서 그냥 힘있게 증거하고 소망이 되고 또한 바라보고 원하는 그런 교회 모습들로 간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하여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봉사의 곳으로, 그러니까 제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봉사의 곳으로, 사도의 직무로, 또한 그것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가. 오늘 여러분에게서도 좀 부족하고 연약한, 오늘 교회 안에서도 또 소상공인으로, 또 이런 영적인 눌림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또 근래에도 또 뭐 이렇게 병원에 가서 수술도 받고 또 어려움 가운데 홀로 지내는 분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 한번 관심을 가지고, 또 내 교회에 와서 내가 먼저 좀 힘든 자리, 내가 먼저 좀 봉사하는 자리, 내가 좀 타인을 위한, 또 우리 성도를 위한 섬김의 자리에 내가 가겠다. 여러분, 그런 진정한 리더십,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내 몸으로 증언해낼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